마태복음을 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누굴 낳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처음서부터 좀 지루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또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에 무슨 말씀의 뜻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마지막 부분을,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변증법입니다. 이 변증법은 뭐냐면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다시 합이 있다. 정반합,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철학을 배우고 도덕을 배울 때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반합의 원리를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태제, 정, 반, 안티테제, 신태제. 그래서 정반합, 낮과 밤이 있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요. 나와 너가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신태제가, 이 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대하여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도전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가면서 또 다른 합일치가 생겨지고, 그럼 또 도전이 생기고 거기에 응전하다 보면 또 다시 합일치가 생긴다. 헤겔의 정반합의 이야기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들이 성경에 그냥 여기에 봉독된 말씀에 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의 연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14대씩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 반, 합, 이런 그 원리를 여기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번성과 그리고 왕 다윗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축복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그 정점을 찍는데, 그러나 솔로몬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4대가 되는 그러한 그 왕조로부터 멸망당해서 이 솔로몬에서부터 정점을 이뤘던 것이 끝내는 하강하게 되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먹히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물론 그 전에 북왕국이 나눠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가졌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되어서 존속하다가
이미 이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빼앗김을 당하고 밑에 나라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역사 가운데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 정점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을 숭상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정말 거기서 신앙으로 붙잡고 나갔더니 그 결과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졌다. 역사의 정반합은 예수님이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끝내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 그러면서 끝내는 희망으로 끝이 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가운데 대입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강한 산성 위에 서서 주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지경에 서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거의 다 열이면 여덟, 아홉이 다 타락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정말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강대한 애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에서부터 나온 민족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처럼 적은 소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소나기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금방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늘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연단 받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기 때문에, 시련이기 때문에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바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 가운데? 누구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밑에 옆에 집이 마약을 팔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는 뭐 24시간 전화만 하면 아무 때나 문 열어줘서 사오는데, 제가 오며 가면서 그 마약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얼마나 해피한지.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피해야 할 성도들의 얼굴은 전부 오만상이고요.
마약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들은 전부 얼마나 해피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들어 타락해 나간 아담과 이브처럼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 미국에서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가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 그전엔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서부터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보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를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요. 돈이 최고야. 자기가 백성들이 그래서 왕의 자리가 밀려나갈까봐 자기의 권력이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올라가서 빵빵하게 올라 다윗에서 정점을 이루면 정점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내는 세상의 역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담과 이브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사울왕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다. 아멘. 끝까지 바울 사도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디면서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요, 큰 부자 되는 거, 큰 부자는요, 정말 열이면 8, 9, 아니 나는 9, 10이 다 타락합니다. 참 큰 부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정말 귀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옛날 캠리 타고 다녔어요. 의사가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집도 없이 아파트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뭐냐면 사사클럽이라고 해서 4,000불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달에 몇만 불 버는데 이 몇만 불을 전부 헌금합니다. 다 선교 헌금하고 그분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2주 동안 저 선진 거기 낮은 선봉 거기에 북한에 가서 거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또 치료를 하고 그렇게 옵니다. 요즘은 못 들어간대요. 좀 달라져서. 그렇게 하면서 뭐 지금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 말이죠. 또 탈북자라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야, 그런 걸 보면서 있어도 타락하지 않는 분들이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큰 은혜가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8, 9은 다 물질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서 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예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42장은요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장래가 뭐예요? 암울한 장래입니다. 니들 바벨론에 다 속국이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다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죄악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39장이 지나면서 40장서부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일어날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그러면서 42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수놓은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도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벌써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님을 벌써 예언해 주셨고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자, 홍수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당신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거기에 더 나가서 43장에 가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서 32장 37절 이하. 또 정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수와 버럽지만도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말씀들 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희망의 말씀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 멸망당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주겠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마치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 다음에 무지개를 선물해 주시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그 후손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길에서 대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없이는요,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내는 지옥으로 다 나가고 말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지옥에 살면서 건져내실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낸 것 보게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좀 물길로 온 여인, 그가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럼 당신이 누군데?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예,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 신앙의 모든 모습, 말들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가 남편이 5이나 갈아친 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돌팔매질 맞아야 합당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그에게 희망에 다시 돌이키며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매국노요, 수선노요, 정말 고리대궁합자요 이러한 평판을 받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장 삭개오도 오히려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거하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죄인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세워주시는 귀한 결국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알고 그랬던 그렇게 하지 모르고 지었던 간에 죄악 중에 있어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런 줄 알고 보내주신 예수님 그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도 목사하고 설교를 하지만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너무나 복음적이지 못하고 율법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 11조를 안 해요? 왜 성수주의를 안 해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왜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리킬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 부분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독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뱀에 물려서 죽잖아요. 아주 독이 센 거는 7초 만에 사람이 죽는답니다. 심장으로 독이 들어가서 경련이 일어나서 그냥 7초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독뱀들이 그냥 몰려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그러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빨리 독 있는 거를 째가지고 거기에 이제 독기를 빨아내고 뭐 어쩌고. 근데 그걸 7초 만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암만 우리 사람이 장사라도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을 빼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등등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간단해요. 구리뱀 들고 그거 물린 자들마다 독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구리뱀 쳐다봐라. 그럼 다 낫는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 바로 그 말씀을 모세가 구원의 독뱀에 물렸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당신의 삶이 그런 삶, 독부리뱀처럼 들려서 많은 영혼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예로 쓰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뭐 예수만 믿어야 돼? 부처만 어떻고 마음의 힘은 어떻고, 아이고 예수만 믿어야 돼? 내가 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착할래? 우리가 어디까지 착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들린 구리뱀과 같은 그런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거죠.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보고 따라 나가는 거죠. 예수님만 믿는다고 난 예수님 믿으면 됐어. 그리고 망나니 짓 다 하고 주둥뱅이 짓 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 용기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낯짝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근데 누가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피해서 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지면 암만 뻔뻔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요, 그 사람 못 만나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한테 돈을 꿨어요.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김 집사님 보기가 싫은 거야. 왜? 미안해서. 그쵸?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꺼리기 위해서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좀 뻔뻔해지셔야 돼. 제 이름이 허번인데 뻔뻔할 뻔자. 뻔뻔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정돈하고 요약하죠. 오늘 말씀은 세 부류가 있다. 14대씩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서도 다윗, 다윗에서도 바벨론, 바벨론에서도 예수님. 그래서 정반합과 같은 그런 철학적인 세상의 모든 일처럼 신앙의 삶도 이스라엘 역사도 그러한 삶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끝내 종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꽃을 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고 그랬을 때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넉 주가 지나면 오시게 되는데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 많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죄를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것 이것도 회개지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성령 회방죄는 다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 회방죄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내가 그래도 정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더 회개하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힘 주시고 이런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올 한 해 넉넉히 신앙 안에 승리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대강절의 정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정점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말씀의 정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아니 예수님 1년 내내 이제 내 일평생 다 가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